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48절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저 이적을 경험하고 또 특별하다,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악령을 섬기고 있는 그 마술사, 마법사 이런 사람들도 잔꾀를 부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나타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의의 일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좀 특별하다, 우리랑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영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어선 무슨 결과를 말할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드신 그런 엄청난 일들, 물 위로 걸으시는 일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함께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영의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해서는 잘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보여줌으로써 많이 사람들에게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서 이해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고 그냥 좀 다른 쪽으로 좀 특별한 쪽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또 어떤 다른 방향으로 아니면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서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주께로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어떤 사유에서든 하여튼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특별한 일이 생기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자체만 봐도 특이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현존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오실 것을 다시 예견해 주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똑같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과거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사람은 믿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들은 봐도 표적과 이적을 경험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아이들이 춤추고 그렇게 해도 또 피리를 불어도 뭐 춤출 사람이 없다. 그 예를 들면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막 예수님 어떤 다시 재림하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임박함에도 조차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시대로 끝나서 모든 이적과 표적은 마감이 되고 더 이상 이런 이적과 표적은 이 모든 복음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서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하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거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왜 이럴까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바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아무리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고 예수께로 다가오는 자가 없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죠. 악의 세력들은 믿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자꾸 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르게 무슨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병자가 나음을 입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무덤덤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신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의 개입하심 이것을 거부하는 그런 단계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든 이 성령의 임재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하나님의 그 어떤 인도하심으로 받지 않고 성령 회방을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세에도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회방죄를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보고 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서도 본인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굉장한 이 영적인 망가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냥 안 보고도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믿는 그 자체로도 믿음이 와야 될 텐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특별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은 나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의 개입이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위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표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목적지가 없는, 그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목적 없이 사는 삶은 바로 해야 될 일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낭비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많은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되는 내 수준에 맞는 말씀만 수용하려고 하고, 하나님 수준은 내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을 완전히 내 수준으로 깎아내려서 내가 이해되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런 판단으로 믿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되고 하나님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생각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 것을 전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면 엄청난 일을 해낸다.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성경에서는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겨져라 하는 그런 묘사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 발전이 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이 생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 이해되길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정도의 수준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한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수준에서 보여지는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인식할 뿐이지, 이것을 지금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말씀 가운데 내 수준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황에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 기적으로 만들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의 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수준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그것을 기도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나도 해내는 거면 왜 하나님께 의존합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요구하는 기도라면 그 무슨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안 하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이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성경에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벗어나지 못할까요? 우리 너무 교만하다. 교만.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났고 내가 지금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기준치가 모든 것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지에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삶 속에서도 괜찮다. 이 정도면 하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자신들을 망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내가 할 수 있는 입지에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는 여분이 없습니다. 본인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만을 믿고 그걸 했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도의 제목에 넣을 필요도 없지만은 그런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합니다. 답답해 하시면서 이들에게 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준 때가 언제냐? 그 종하고 이 주인하고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랬을 때 언제냐? 제7시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했을 때부터 나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이 그 현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다 가능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기도가 응답됐으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것도 조차 몰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다 놓치고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때처럼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너무나 책망받아야 될 일인데 책망은 고사하고 아주 괜찮은 양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자신의 믿음이 성경에 비춰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신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표적과 이적의 목적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혹시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내가 방해는 하고 있지 않은지 성령 회방죄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결국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는 대로 어떤 이가 말해줘서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서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가 될 때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일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탈해 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빨리 돌이키셔서 정말 표적과 이적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 깨달음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픈 일도 있고 일이 힘든 일도 있고 너무나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완수했을 때에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일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